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채워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저항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승 기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구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앞에 다 빼고 베델로 올라가자만 이제 기억이 나죠. 누구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에서 이삭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누구였어요? 이삭의 아들들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출생 전쟁에서 그래서 차남이 되어진 야곱이 나오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기 싫어했던 야곱, 이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는지 부모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던 두 쌍둥이가 이제 슬슬 갈라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둘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냥 묻혀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현실이 되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2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주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편해진 서로의 모습입니다. 상남자 에서가 이 일로 심중에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살해하려고 하자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손에는 지팡이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유랑길을 외롭게 출발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황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황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바로 28장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8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야곱은 유랑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이 가장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호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삼촌 라반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 뭐 해가지고 되게 유행하던데 사기 피지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적 중에 강적이 되고 1등 단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그 똑똑하다는 야곱이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탈출하게 되었지만 라반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 그 라반의 공격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내용이 바로 29장, 30장, 31장에 그렇게 차례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라반을 넘었더니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공포로 군림하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그 앞에 있습니다. 400명의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을 데리고 드디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플랜 B를 계획을 했고, 그 플랜 B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플랜 B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공격을 하면 한 때를 공격하면 한 때는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가 넘어가지도 않고 거기에 서서 긴 밤 그 시간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때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온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씨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스토리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뽑고 있습니다. 루터가 왜 이 내용을 힘들어했을까, 왜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까, 고민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격한 씨름을 거셨는가? 둘째, 하나님은 왜 낯선 모습으로 야곱을 공격하셨는가? 셋째, 왜 하나님은 야곱을 거의 장애인으로 만드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는가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긴장이 되는 저녁,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짜고짜 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지를 날리며 죽일 듯이 달려드는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나중에는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에게 급하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굳이 이런 과격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이스하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아주 젠틀하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28장의 베델에서는 정말 황홀한 꿈 중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씨름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씨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야곱의 허벅지 그 관절, 환도뼈까지 위골이 되어지는, 그래서 평생 쩔뚝거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씨름을 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위협적이고 죽일 듯이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싸우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야곱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이 그렇게 씨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싸움은 아주 무서운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방식으로 야곱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인생 경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버텨왔다는 사실들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변칙적인 수를 쓰십니다.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친 것이 아니라 살짝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대로 쳤다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펀맨이라고 있는데, 그 원펀맨이 한 대 치면 그냥 그 기관이 날아가거든요. 다리를 치면 다리가 다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치셨으면 환도뼈만 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을 것이고 거의 과다출혈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곱씹으면 씹을수록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의 손 놀림으로 그렇게 야곱을 이길 수 있었다, 전투 불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손쉽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씨름을 하신 것일까? 무엇보다 이 야곱의 씨름을 끝까지 하게 하시면서 야곱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승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시고 또 복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인 추론인데 이미 이 씨름은 이렇게 끝날 것이 예정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치고 야곱이 항복을 하고 야곱의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작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싸움을 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현듯 그렇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죽일 듯한 기세로 다가오셔서 사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게 하시고, 아니 사력을 다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그렇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겪는 이 모든 치열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같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와 다투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 아닌지 아닐 수 없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칼빈의 탁월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이런 경쟁에 나오도록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이시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 투쟁을 할당하실 때 한 손으로 우리를 공격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실 때 사용하시는 힘보다 더 많은 저항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므로 우리는 그가 그의 좌측손으로 우리를 대항해 싸우시고 우측손으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가볍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반면에 무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까?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좌측 손으로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시지만 우측 손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적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시지만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게로 또 압박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실은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고 겨우겨우 우리가 세워왔던 것마저 위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억누르는 하나님의 왼쪽 손보다 여러분을 더 받들어 주시는
오른손에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완전히 붕괴시키시고 또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렇게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공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공격하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왜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나타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힘들게 오셔서 또 씨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아침이 되자 폼이 안 나게 이제는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셔야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칼퇴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이 칼퇴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못 이기셔서 부탁하고 또 야곱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더욱이 본문에 입각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죄된 인간이 보게 되어지면 진멸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한밤중에 나타나셔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져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생얼로 그렇게 한낮에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 또한 해가 떠서 그 얼굴을 밝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도,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배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저녁, 예상치 못한 낯선 사람들의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이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저주만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하시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이 전쟁의 본질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자신과 겨루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신자의 모든 싸움은 모두 다 하나님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 싸움은 하나님과 나의 씨름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괜히 엄한 거 부여잡고 세상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지면 현타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복된 인생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중등부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고백하던 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저조차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자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어차피 하나님을 못 배워도 죽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배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그렇게 다 사망으로,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없고,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잘 찾아보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기도해야 된단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너는 하나님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낯선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와 너를 고민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그 사람, 어찌 보면 너를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본 적이 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정도면 꽤 멋진 아빠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멋진 목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두운 저녁, 낯선 모습 속에 얼핏 보이는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반드시 붙잡아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남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사라를 사레로 바꿔주시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야곱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제까지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까지 야곱이 어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너는 누구인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야, 너는 누군데? 너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순간 성경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헉 숨이 막히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정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까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대체자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은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삶을 경영하던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민 끝에 내린 자신에 대한 정의, 하나님, 저는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려드린 절대적인 항복 선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절대자 앞에 무너진 한 피조물의 일반적인 회개라고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항복 선언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는 너 스스로 사기꾼, 대체자, 나고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누가 감히 너를 그렇게 부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는 라반과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고 동시에 나와 싸워도 이긴 존재이다. 너는 승리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야곱,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배라는 의미이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왕자로 호칭되는 듯하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비참이 영광으로, 지독한 죄책감이 자유로, 또 수치스러움과 혐오가 감사와 사랑으로 치환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남청 식구들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해가 뜨고 그렇게 죽일 듯이 과격하게 달려들던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었으니까 아마 정말 죽음과 같은 얼굴, 살벌한 얼굴,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변화를 만들어 내시고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랑의 표정으로 야곱을 다가오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땀이 뒤범벅되어 마침내 복을 다 내려주신 따스한 사랑을 가득 품으신 그 아버지의 얼굴, 만족하셔서 야곱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꼭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마주하여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 사랑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